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11장 6절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13장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이거는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며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다 같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못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으면 잘 지내셨다고 얘기를 해야 돼. 물어보는데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사모님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김경숙 권사님 늦게 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 영이 살려고. 예, 맞습니다. 사모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을 사랑해서요. 예. 예배를 왜 드릴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는 뭐였죠? 유건숙 집사님? 비스무리한 거예요. 비스무리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43장 7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된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근데 43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백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왜 지었다라고 그랬죠? 박성희 권사님? 예, 누구를 찬송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굉장히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 존재를 이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내가 왜 살고 있느냐? 뭐 때문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고, 인간이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한 그 사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맨날 뭐라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김경숙 권사님. 그놈하고 같이 한 사람도 잘 몰라요. 그놈이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요. 네 자신을. 근데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는 놈이 있어야 알지.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지. 그런데 나를 낳았다라고 하는 부모도 내가 내 속으로 널 낳았지만 내가 널 잘 모르겠다라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속으로도 낳는데 그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안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너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무태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은 내 어미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 왜 지었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왜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높이는 거거든요. 찬송이라고 하는 그 말체는 높이 올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어라고 그래갖고 높이 올려드리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이 올려드리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 그 본질적인 문제를 따라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물에서 사는 거예요. 새는요 하늘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육지 생물은 육지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가 지음받은 그 본질적인 목적대로 기능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 일생,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평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나의 삶은 전제를 부음과 같다라고 말을 해요. 전제라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부음에 대한 제사인데 그것들은 나의 삶의 모든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제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일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삶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와 같은 삶인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는 뭐 하면서 사는 존재냐면 예배하며 사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신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 구원받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네, 신자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근데 뭐 성령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성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영의 유무를 따라서 구분을 하지만 모든 신자든 아니면 불신자든 성도든 모든 인생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라고 하는 세 글자인 거예요. 예배자. 나는 예배자 해보세요. 시작. 나는 예배자다. 이거예요. 네? 집에 가서 승원이한테 가르쳐줘요.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 내 평생이 전제를 붓과 같다라고 하는 건 전제를 붓는다라고 하는 나의 삶을 다 거기에다가 쏟는다는 말인 거예요. 예배하는 일에 다 쏟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의 아는 목사님이 뭐 장로교회 큰 교단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가졌대요. 큰 교단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박사학위를 졸업할 때 점수를 아주 그냥 높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그 큰 교단에 이제 초빙을 하는데 그 초빙을 하는데 자기가 이력서를 내면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있는데 높은 점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넣어도 막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막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이제 그분에 한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기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쪽 교회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여기는 새벽 기도를 해서 가고 싶지 않대요. 그쪽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있어서 싫다는 거예요. 그쪽 교회는 주일에 설교를 3번 해야 된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어서 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거기는 안 간다는 거야. 또 저쪽 교회는 아주 막 건축이 다 돼 있는데 거기는 시골이라서 안 간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은요. 아무데나 아골골짝이라도 빈들이라도 불러주기만 하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우리는 안 불러줘서 그렇지. 예? 우리 같은 사람 안 불러줘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오후 시간으로 바꾸고 싶대요. 오후 시간에 자기가 오전에는 너무 힘들어. 오전에 힘들잖아요, 그죠? 점심 다 먹고 오후에 와요. 이번 주일부터.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늦잠도 막 실컷 자고 일주일 동안 힘들었는데 막 늦잠 팍질나게 자고 막 점심 겸 아침 겸 먹고 와갖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게 오후에 와갖고 눈 비비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오전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로 바꿨대요. 주일 예배를. 오후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다고 목사님 왜 오후에 예배를 드리냐고. 이것들 보게.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당신들 좋으라고. 아니 나 좋으라고. 오후에 예배로 시간을 바꾸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오전에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오후에 걸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후에 가족들이랑 여행을 가야 되는데 여행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그 불화성과 같은 그 불평 때문에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바꿔줬대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쪽 목사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안 한대. 빡빡하게 안 한대. 좀 널널하게. 아주 프리하게 해줘서 우리는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나 옆에서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나도 널널하게 해야 되나? 근데 그쪽 교회는 막 성도들이 막 넘쳐난대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좋대 이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해주고 자유스럽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세 명이 모였고 세 명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너나 뭐 이렇게 세 명이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주일에 이런 얘기했잖아요. 주일에 끄트머리에 막 내가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막 울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내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모르죠. 내가 왜 울었어요, 예성아? 예? 그것 때문에 안 그랬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줬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줬는데 그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내용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누구를 요구했어요? 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에 와갖고 나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은 본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만이 너희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너희 왕이시다. 왕이 있는데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왜 보이는 그런 왕을 요구하느냐. 그것이 너희들의 죄악이다. 사무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알기 때문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악을 요구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원하는 욕심을 요구한다 이 말. 근데 제사장이었었던 선지자였었던 사무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와 같이 요구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악을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의 정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 조건만 얘기해요. 너희들이 악을 원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악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악의 조건들 악한 그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문제. 하나님은 그거 전혀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였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라. 너희들의 정욕, 너희들의 욕심, 너희들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단 한 조건만을 가지고 평생 지키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만 섬기는 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은 평생 포기하지 말고 이거 승리해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 쉬지 않는 죄, 기도 쉬는 죄. 그 기도 쉬는 죄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과연 그 기도를 했을까? 악을 구했었던 그 백성들, 악한 백성들, 악한 그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그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악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본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두드려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고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없다. 우리가 중보기도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어느 교회에 모임 시간이 됐고 예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중보기도 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목장 모임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라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 제목,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받는 피기도자, 예?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을 향한 내 안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기도하자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것이냐. 근데 그 사무엘의 그 마음은 백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중보기도자에 대한 자세를 한번 체크를 해 주셨어요. 우리가 7월 달에 기도를 하고 있는 달이잖아요. 기도. 개인 기도 하실 때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생각나는 건 요즘 7단지에서 오시는 새가족분들이 있죠. 그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분들의 힘듦을 알고 부족한 모양들을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마 어떤 목자 정도는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타 목장, 셀 목장에 있는 셀 목자들은 기도할까? 모르겠어요. 청년 셀 목자들은 중장년 셀 목자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중장년 셀 목자 정도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혹 들기도 하고요. 근데 중보 기도자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가르쳤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처절하게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기 조카를 향한 그 마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무엘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있어서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인가?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터치를 해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새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람을 기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여행 가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이 무엇인가를 잘 해보라고 이 땅에 있는 동안 80년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육신이 잘 돼보라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저는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밑바닥을 훑어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내 안에 그게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끝내버려야죠. 끝내야지. 제가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혼이 정말 성장하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목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하라고 하겠어요? 지금은 당연히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하나 시키면 뭐라 그래요? 뭐 하나 시키면 이걸 왜 시키냐고? 나 이거 힘들다고, 시간도 없다고. 이런. 우리가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도이기 이전에, 신자이기 전에 어떤 자라고요? 예배자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걔가 힘들다고, 걔가 배고프다고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예? 저놈의 주인의 마음을 좀 감동을 해주셔서 오늘 나에게 음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동물과 짐승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혼해야 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죠. 뭐가 있어요?
혼의 세 가지 기능 시작. 예, 지정의가 있잖아요.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내 감정이요. 세상의 감정, 세상을 향한 어떤 미움들 아니면 기쁨들, 즐거움들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을 주셨을 때 성령의 열매 그 9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주셨다고요.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정말로 양선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내게 줬다고요. 그런데 그 감정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감정을 풀어내고 그 감정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들이 누구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하도록. 세상 더러운 영들에게는 분노하며 시기하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래 참고,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난번에도 호세아서 4장 6절 했죠. 그게 말씀이 뭐였어요? 힘써 알라고 그랬잖아요. 예? 힘써 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를 말을 하잖아요. 예? 지식적인 거, 호기심, 알고자 하는 것, 선악을 아는, 선악을 알 수 있는 나무를 허락했단 말이죠.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 과학들, 의학들, 수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그 학문들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고자 알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누구를 향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뭐 알고 싶니?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어디다가 쏟고 싶니? 하나님께 쏟고 싶어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가르치겠나 그거죠. 만약에 나에게 감정이 없어요. 감정이. 로봇처럼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외침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 감정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그저 현상적으로 사실적 팩트만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걸 지식적으로만 알아. 지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면 아프구나. 육체는 아픈 거구나. 그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겠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어떠한 것인 줄 알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게 지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이 혼의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이 기능들마저도 누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저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 아니 우리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어?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어?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네. 바로 이때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오셨으니 우리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또 이후로도 계속 뭐가 발전하냐면 예배하는 기능과 역할들 그것들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깊어지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저 창조되어지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죠. 예? 아주 그 옛날에는 아주 별들이 엄청 많이 보였잖아요. 우리 선배들 그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짙은 밤에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목자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한 그들에게는 성령은 아직 없었지만 그 하늘과 땅에 있는 영광과 평화를 놓고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 과거에서부터 계속 왔었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그거는 지정의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오셨어요. 뭐가 왔냐? 진리가 왔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육신으로 어떤 혼의 기능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잘 때에도 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성. 얼마나 부러워요. 꿈 꿨는데 막 이무기들이 막 나타나고 막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꿈 참 잘 꾼 것 같아요. 막 가다 보면 길에 막 뱀들이 막 오고 땅을 팠는데 그 땅구녕에 막 뱀들이 꽈리를 걸고 있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뱀들이 내가 길을 가고 있으면 뱀이 지나가요. 그럼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열심히 무서워하고 막 지나가는데 이놈의 뒤놈의 뱀들이 막 쫓아와서 나 죽이겠다고. 그럼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무서워하고 잠을 깨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졌죠. 어떻게 바뀐 줄 알아요? 뱀이 안 나오는 건 아니요. 나오더라고. 그러면 뱀이 막 나오면 삽자루를 찾아요. 어디냐? 삽자루를 찾아갖고 이 뱀 배가 빡 쳐버리죠. 저리 꺼지라고. 예? 스카이 콩콩 알아요? 그럼 삽 가지고 막 스카이 콩콩을 타고요. 뱀 위에서. 그럼 뱀들은 막 죽겠다고 그러는 거죠. 예? 바뀌었어요.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내 삶에 참으로 예배 드릴 때 방해꾼들 굉장히 많아요. 방해꾼들 굉장히 많아요. 조혜겸이가 요즘 병장이래요. 내년에 오는 거 아니지? 내년에 와라. 다음 달에 이제 병장이 있는데 이거 나오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자기 이렇게 영성일기를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때 올릴 때 무슨 뭐 때문에 뭐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어떻게 해야지? 찬양팀인데 뭐 베이스도 안 나오고 누구도 안 나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 예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누구도 안 나오고 김경숙도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김경숙 1, 김경숙 2 이렇게 안 나오실 때 자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오늘 반드시 성령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반드시 예배를 성공하리라. 그 마음들이 더 커져요. 그냥 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정말 더 예배를 성공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요. 사람 때문에 예배가 방해돼서는 안 되고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의 어떤 공유하고 지체 간에 상호 연락되어지고 상합되어지는 그런 모양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땅에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지만 결국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어? 저놈의 남편 때문에, 저놈의 여편 때문에, 저놈의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리겠어. 어떤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성격도 있지만, 공적인 공예배로서의 공예배도 있지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직장 어떤 상사나 부하 직원과 아니면 가정에서 그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난 너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들어. 나는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당신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네 놈이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예? 부모가 날 때로는 힘들게 해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빨리 회복되어야 될 것은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이기 전에, 권사이기 전에, 전도사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선생이기 전에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잠시 잠깐, 내가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였습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목사겠습니까? 예? 요 교회에나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목사님 그런 소리 듣죠. 밖에 나가면요, 예? 이런 취급받죠. 예? 당신 누군데 그러냐고. 예? 수영하러 갔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하루는 마스크를 안 쓰고 왔어요. 오늘 다 마스크를 꼈네. 마스크를 안 껴보니까 저기 직원이 아저씨 예? 왜 마스크를 안 끼고 들어와요? 죄송해요, 제가 마스크를 안. 그 직원한테 아무 말도 못해요. 예? 그런 존재예요. 교회나 되니까 목사가 돼갖고 여기 있어서 설교한다고 하시고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사랑한다고, 목사님 존경한다, 이런 소리 듣고 있죠. 제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거지. 예? 어디 나가면요, 찍소리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여기서 섰으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죄송해요. 여기 섰으니까 주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거죠. 다른 데 가서는 아무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뭐 하다 여기 왔냐? 예? 뭐 하다 여기 왔어요? 예? 예, 나 예배자라는 거예요. 목사의 요거는 기능인 거예요. 네, 기능. 손가락이든 아니면 머리카락이든 입이든 눈이든 어느 순간 이 기능도 없어질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라고 하는 눈의 기능도 어느 순간, 지금은 이게 눈이 이렇게 시력이 있으니까 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날 가지고 쇠퇴해지면 이 기능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네? 목사도 언제부터 목사요? 언제부터 전도사요? 언제부터 집사요? 언제부터 권사였어? 네? 성장하라고 목사 직분 줬고, 성장하라고 전도사, 권사, 집사, 선생 직분 줬지. 언제부터 그런 직분자였어? 근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부터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은 너는 예배자라는 거였어요. 너는 예배자야.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인 거야. 전도사, 권사가 아니라 예배자인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자.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사실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우리 한번 사무엘상 13장 보세요. 사무엘상 13장. 우리 1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2절, 4절, 5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몇 절이요? 2절, 4절. 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 4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5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예. 지금 13장 1절 위에 보면 누구와 누구 싸우는 거예요?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사울의 병력은 몇 명이었어요? 2절에 3,000명이죠, 그죠?
3,000명인데 그 3,000명을 편대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사울은 몇 명을 데리고 있죠? 2,000명을 데리고 있고 그의 아들인 요나단은요 1,000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3,000을 2,000과 1,000으로 나눴어요. 근데 블레셋 진영을 보니까 5절에 보면 몇 명이 있는 거죠? 36,000에다가 백성은 모래같이 많은 거예요. 이걸 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 진영의 병력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완전히 그 용사로서 이게 특전사처럼 훈련받은 인원이 36,000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이 없었어요. 청동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은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철과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청동기 세는 거예요? 철이 센 거예요? 철이 훨씬 세잖아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병력도 형편없이 적은데 이 백성은 해변처럼 이렇게 모래처럼 많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백성은 빼자. 백성은 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몇 명? 3,000명. 블레셋은 36,000명. 그럼 몇 대 몇인 거예요? 12대 1인 거지요. 예? 뭐 산수를 못해요? 12대 1이잖아요. 12대 1. 근데 이 12대 1이었었던 사이즈가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요나단과 이렇게 결국은 싸운단 말이에요. 요나단과 싸우는데 근데 요나단의 병력은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죠. 그러면 1,000대 36,000은 몇 대 몇이에요? 어디 뭐 다른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녔어요? 다른 데서 왔어요? 36대 1이잖아요. 근데 14장으로 넘어가면 누구만 싸워요? 블레셋과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든 자기 수하 직원하고 똑같은 거죠. 병기 든 자와 요나단 2명만 가요. 그럼 몇 대 몇인 거예요? 2대 36,000이니까 몇 대 몇인 거예요? 이게 돈은 잘 세면서 돈 하면 몇백 원 빠졌네 그러면서 막 몇백 원까지 막 챙기면서 이거는 뭐 몇백 원도 아닌데 18,000대 1이잖아요.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정신을 좀 차려주세요. 18,000대 1이요. 근데 요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병력이 굉장히 3,000대 36,000. 근데 백성의 이 해변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는 다 뺐어. 이게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길갈에 모여요.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 네. 이정은 집사님 길갈이 어디죠? 어디요? 길갈이에요. 내 눈 피하지 마요. 길갈이 어디예요? 길갈이. 길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이란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서 자기 진영 헤드쿼터 본부로 만든 곳이 길갈이에요. 예? 이제 그 길갈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요나단이 아니지 요단강 이게 왼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이 지역들을 다 점령해내는 헤드쿼터 본부였단 말이에요. 거기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우리 전쟁하러 가자 그랬더니 누가 가겠습니까? 어느 지파 가야 됩니까? 그랬을 때 바로 길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 7 족속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서 모이게 되냐면 길갈에서 모여요. 왜 모일까요? 예배하려고요. 전쟁하기 전에 항상 예배하는 것이 길갈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누구와 만나냐면 좀 힘드세요? 이해 안 되세요? 얘기하지 말까요? 네, 얘기해요. 11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11장 1절에 누가 있어요? 사울이 암몬 사람 만난다고 그러지요.
예, 11장 1절에 따라오시는 거예요. 예, 11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친다는데 11장 1절에 보면 길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그래. 나하스, 암몬의 대장이었었던 나하스가 쳐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었던 사울의 반응이에요. 사울 왕의 반응.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애도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암몬과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는 병력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울 왕이 누구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서 너희들 다 나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요. 저기 보면 두 번째 줄이 있죠. 스크린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되어서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때에 하나님이 줬었던 그 감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똑같이 암몬과 전쟁했을 때 근데 지금은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13장에서는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근데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모였다고요? 동일하게 길갈에 모였어요. 길갈에 모였는데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려서 그 나하스하고 전쟁할 때는 그 사울 왕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임했다고요. 영감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임하였다고요. 그 임재하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두려운 게 뭐냐면 오늘도 이 자리에 서기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이냐 나의 감정이냐 아니면 내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냐. 여러분 암몬이라고 하는 나하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세상 가운데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셀 목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직분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인간이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울에게 몰려들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때예요. 예? 그 인정하지 않았었던 그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에게 감동을 해요. 다 반대예요. 다 누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냐. 그때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10장 27절
10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였기에 가장 작은, 덩치는 삼처럼 컸지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적 가운데서 그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유력한 자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래요? 그는 잠잠했다는 거예요. 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같으면 어제 자는데 한 1시 반 정도에 자는데 이게 나대 주변이라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데 살아요. 한 새벽 한 4시 50분 되면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딱. 그래갖고 이놈이 나보다 먼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토요일 날에 우리 새벽기도 없잖아요. 이놈은 이러고 막 쳐요. 지는 쳐. 그리고 이쪽에서는 절간에서는 막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고 한 새벽 한 1시나 2시 되면 막 청년들이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막 누굴 막 잡아요. 막 형제들 탁 이렇게 담배 빚고 이렇게 침 뱉는 소리가요. 막 밑에서 다 들려요. 그리고 막 여자애들은 막 남자애들이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야 하면서 이거 막 그랬다며. 그런 소리가 어제도 막 한 1시 반 정도도 됐는데 막 그런 소리가 막 남자 한 2-3명이랑 여자애들이 막 밑에서 막 그런 거. 참. 그래서 새벽에 1-2번 정도는 깨요. 제가 민감해서 꼭 깨요. 걔네들 때문에 아주 그냥 축복받을 애들이에요. 깨는데 그때 1시 반 정도 됐는데 막 밑에서 떠드니까 막 이렇게 나도 깬 상태예요. 근데 이 앞쪽에서 빌라에서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젊은 사람 같아. 이런 창문을 싹 여는 소리가 들려요. 야!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막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 약간 하이톤이야. 막 우리 안수 집사님 그런. 아주 귀를 짱짱 울리는 그런 게 확실히 들리는 소리. 야이씨, 잠 좀 자자. 그러면서 막 니들 때문에 잠 깼잖아.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좋은 표정을 줬나 봐. 그랬더니 너 거기 담배 기다려. 너 담배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한 1분 있다가 내려가고 야이씨 내가 너 때문에 오늘 거기 무음 처리 좀 하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고 막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죠? 에? 잠잠하라고. 잠잠. 그래서 잘 따라와야 된다니까. 잘 따라와. 이게 인간도 말이요. 뭐 이렇게 싸워야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막 이게 손해를 보고 막 상하고 막 잠 못 자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잠 깼다고 막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아마 다 깼을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다 깼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한번 보라 이 말이죠. 불량배들이고 그가 덩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는 잠잠해요. 잠잠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2장에서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장 7절 저기 12장 7절 저기 있대요. 시작. 뭐라냐면 나스하고 싸움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가르쳐 주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너희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다음 절도 보이세요? 6절 16절 시작. 계속 강조해. 너희들 가만히 있어. 보이는 왕이 있어요. 아주 덩치가 좋은 왕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니까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겸손했어요. 잠잠했어요. 덩치가 있지만 자기가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잠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있었어요. 겸손했다는 거예요. 근데 불량배들하고 싸우면 이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잠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잠잠했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나하스를 보내요. 왜 보낼까요? 그를 세우고자 하는 거지요.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근데 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 가지고 세움을 받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언제 세우냐면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누구의 명령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요.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기술이 있지만 돈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지만 그는 잠잠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기 위해서 뭘?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하였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길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신신당부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 스스로 하지 마라. 네 능력으로 하지 마라. 예? 그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기다려. 언제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100시간을 해야 되니까 2시간 채워야 되고 3시간 채워야 되고 때로는 5시간 채워야 되고 어떤 시간의 분량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는 기도냐.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영의 찬양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느냐. 근데 오늘 본문에 봤지만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길갈에 모였어요.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길갈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터로 가고자 함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과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엇을 입으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으라고요. 영감이 있으라고요. 영성이 있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요.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13장에 가서는 그게 없어요. 길갈에 모였어요. 예배 장소에 모였어요. 사울도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막 너희들 모여야 된다. 안 모이면 내가 너희들 각을 떠버릴 것이다.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있어. 예배 장소는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렸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이 없어요. 예? 그 말씀, 감동이 없으니까 이젠 무엇이 사람의 방법이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백성이 어떻게 됐대요? 떨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는요,
떱니까? 떨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막 나를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면 원주민 마을에 선교하러 가라 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감동해 주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많아, 내가 외모도 잘생겼어, 아주 호감 있게 생겼어, 아주 선교하러 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대머리라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가 외모로 역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달란트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하는 거거든요. 백성이 왜 떨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백성이 왜 떤다고요? 교만해서 떠는 거예요. 떠는 거하고 교만한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까요? 왜 떨까요? 그거를 왜 교만하다고 그럴까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반대는 겸손이겠지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교만은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고, 내가 이 군대를 이끌어야 되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예? 찬양인도 내가 해야 되고, 아니면 선교를 내가 해야 되고, 뭐 대표기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니까, 예?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너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보라고 말씀해 줬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신신당부했어요. 12장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그런데 13장에서 놓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가 싸워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 나하스와의 싸움에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연초에 시작할 때 시편 46편 했어요. 시편 46편 할 때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거 했어요. 지금 2022년을 보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왔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이 왔어요. 요나단이 있잖아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누구 나오는지 알아요? 사울 나왔으니까 누가 나왔겠어요? 다윗 나오겠죠. 그 사무엘상 17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왕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전쟁에 숫자가 많아서 싸우는 게 아니야. 14장도 볼까요? 14장 6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 비록 병력이 자기 병기 든 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이야. 수가 이렇게 적어.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이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이 영혼이 성숙할 수 있는 거,
네가 달란트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외모가 있어서 이 영혼이 너를 잘 따라왔을 것 같지. 너를 잘 따르고 와서 너를 잘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 가르치면, 내가 뭘 하면, 내가 뭘 이렇게 얘를 잘 이렇게 섬겨주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예배를 항상 드리라 이 말이죠. 영의 감동이 있어야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야 이 감동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환경 보고 육신의 모양 보고 그가 있는 처지 생각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생각하고, 아니,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나를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꿨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바꿨어요. 여기서 목사로서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목사가 나를 잘 가르쳐서가 아니었어요. 성령이 나를 바꿔주셨어요. 성령이 회개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 직분 감당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 때문에 학교를 관두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직분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하고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충성할까라고 하는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사의 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언제요? 길갈에서 예배할 때요. 그러나 여러분, 그저 길갈에서 사울과 백성들이 제사만 드리고 있는 그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다 모였어. 사람 엄청 많아. 예? 사람은 엄청 많이 모이는데, 주일날 예배 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주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나를 두드려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임해서 나의 삶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예배, 결국은 그러니까요 다 두려워 떨잖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사신 것 같아요?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비록 정말 항상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 그런, 항상 예배 성공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까라고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 기본을 살아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예?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까 떠나더라고요. 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성공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떠나요. 자기 형제들을 떠나요. 이 말을 바꿔 말을 하면 공동체를 떠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잖아요. 접붙임이 안 돼요. 예배 성공이 안 되면. 예배가 성공이 안 되는데 맨날 육신만 나와 있을 수 없죠. 공허하죠. 외롭죠. 세상보다 더 악질적인 것 같고 세상보다 더 못한 것 같고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덕 윤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붙잡고 있는 것이지, 세상 윤리와 세상 도덕이 12년 동안 도덕을 배웠어요. 윤리를 배웠어요. 바른 생활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바른 생활 12년 동안 배웠는데요, 교통질서 잘 지키십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잘 우애가 좋습니까? 형제 우애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50대, 60대, 70대 됐는데 형제 우애 다 좋으신 분이 있어요? 나 이놈 때문에 나 안 올 거라고. 아버지 생신이고 어머니 생신인데도 저는 꼴보기 싫어서 안 오겠다고. 참 우리 가족 부끄러운 얘기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할래요. 예?
참 이것까지도 싸워. 참. 나 그래서 막 형제들이 다 그래요. 12년 동안 배웠는데 그렇게 12년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그 한마디를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건 세상 도덕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예배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말씀을 전하는 거고,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셔야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고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니까 다 두려워 떨어요. 다 도망가요. 예? 그러나 예배 성공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한 얘기 하고 끝날 때 벌써 시간 엄청 갔네. 오늘도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고 오면 그분들이 하는 소리 듣고 오거든요. 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뭔 얘기를 했냐면, 전도사가 있는데 이제 막 신학교 나와갖고 고등부로 들어갔대요. 고등부 담당 전사인데 수련회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을 이제 수련회에 참가시키기 위해서 막 애들을 막 만나러 다녔대. 만나러 다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내가 재밌게 해줄 테니까 오라고, 수련회 이번에 꼭 참여하라고. 예? 민들레 청년집회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물놀이를 한답니다. 그런 차원이겠죠. 어떤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근래에 들어서 이루어지는 집회들을 보면요, 휴식이에요.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그리고 한번 말씀 같이 세미나처럼 한번 나누고, 거의 프로그램과 행사 위주예요. 그래도 제가 선교도 해봤고 목회를 해봤잖아요. 근데 영혼은 그렇게 해서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렇게 해주면, 그렇게 하면 육신이 뭘 편한지 알아요. 뭐가 좋은지 알아요, 육신은. 근데 그렇게 해서 육신은 안 변하더라. 영혼은 안 변하더라. 영혼이 변할 수 있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 바뀌어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놔둬요. 복음만 들을 수 있도록, 말씀만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감동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요. 지금 나가면, 예배 끝나면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 세상에서 밀려 들어오는 수많은 것들. 애들이요, 집회 3박 4일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안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죠. 엄청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자기들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으로 또 돌아가면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다 잊어버리죠. 또 희석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 방황하면서 살아요. 그러다 또 집회 오면 제정신 차리고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렇게라도 3박 4일 붙잡 놓고 말씀만 주구장창, 목사들 편할 것 같습니까? 하나도 안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애들이 변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영혼이 변하니까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저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배 드릴 때 바뀝니다. 예배 성공할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각오하시면서 사세요. 나는 예배자다. 예배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저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배 성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나는 항상 암몬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고 블레셋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암몬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셨을까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길 수 있는 길을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가? 내가 오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울 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 잠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했을 때 백성의 마음이 움직여지더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잠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감동해 주세요. 성령으로 감동 감화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